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오네요.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사람은 혼자 생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만남이 있기 전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두고 생각하시면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창세기 2장 18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어 아담에게 주셨지요. 이것은 남녀 관계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나 아닌 타인,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갖게 되고 또 그 만남의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고 배우고 또 교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도 혼자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어떤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십에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리더십을 영향력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영향력이 사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사람이 지도자이지요.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고 당신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높은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안내자가 필요하고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다 해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협력해주지 않으면 그것은 묻히고 맙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과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입니다. 사람 자체가 교회의 과업이며 목회의 핵심입니다. 교회는 무슨 물건을 만들어내거나 찍어내는 곳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끊임없이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이지요. 자신이 배우고 또 세워지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도 배우도록 돕고 또 세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고 하나님 나라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비록 부족하게 보이고 더디게 보일지라도 성령 안에서 생동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사랑해야 할 것을 사용하고 사용해야 할 것을 사랑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은 사랑하고 물질은 사용하도록 주셨습니다. 하지만 때로 사랑해야 할 사람을 이용하고 사용해야 할 물질을 사랑하고 있음을 봅니다. 성경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볼 때 인간관계가 탁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한때 팔려온 종이었고 한때 감옥의 죄수였지만 그는 사람들을 건성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의 모든 장관과 백성들이 그를 신뢰하며 따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처럼 탁월한 인간관계는 저절로 터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를 잘 맺는데도 원리와 이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법칙이 있습니다. 바퀴를 부드럽게 돌아가게 해주는 기름과 같은 노력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신 분들은 처음 운전을 배울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처음에는 모두 다 미숙하고 실수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피아노를 배우는 것도 그렇습니다.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야 바르게 배울 수 있습니다. 바르게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음계를 알 수 있겠습니까? 건반을 무조건 친다고 음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실 때 겸손한 자세로 배우고 반복적인 훈련이 쌓이게 될 때 어느 수준에 이르게 되잖아요. 사람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힘써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본문 말씀을 통해 이 시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참 은혜롭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밑줄이 아직 안 그어져 있으면 밑줄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라고 말씀했는데, 율법이라는 말씀은 이것이 계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선지자라는 말씀은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집약된 말씀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황금률, 황금 같은 계명이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를 푸는 열쇠와 같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한 절의 말씀을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입니다. 첫째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계속 배워가야 합니다. 지난 2주일 예배 시간에 죽음에 대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마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이 죽음을 멀리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죽음이 있구나, 죽음이 나를 찾아왔구나 하면 그때야 내가 어떻게 죽음을 맞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나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 아직 하지 못한 일이 뭐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됐나?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지? 하면서 남모르게 분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절실하게 깨닫기 전까지는 배우려 하지 않더라는 거지요. 인간관계의 중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게 될 때 좀 더 노력하고 잘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사람의 행복이 어디에 있지요?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행복과 불행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던 다윗처럼 그 마음에서 찬송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어려워지면 기운이 없어지고 풀이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니는 것이 자신이기 때문이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고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아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사실 인간의 모든 관계의 기초는 자신과의 관계에 근거합니다.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각자 자신에 대한 어느 기준이 있는 거지요.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즉 자신을 사랑해 본 경험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라는 그 창문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니까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맑고 밝게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잔데 내가 우울하고 내가 힘들어했는데 누구를 어떻게 행복하게 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남을 돕기 위한 참된 사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끼고 돌보고 기대하고 사랑하고 귀히 여길 줄 알 때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인, 남편을 5이나 가졌고 6번째 남편과 살던 사마리아 여인, 세무서장 삭개오의 변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서 시작된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행복한 존재가 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내가 기쁘고 내가 사랑받고 있고 나의 존재가 귀하고 소중한 걸 알면 달라지지 않겠어요? 좋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돼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한 사실이 그것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을 재발견하고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도 더 이상 물질에 매여 살지 않아도 되는 자신을 발견하고 행복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려면 자기 사랑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존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존귀히 여길 줄 압니다. 소유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잖아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지혜를 줄 수 없어요. 물질이 없는 사람은 물질을 줄 수 없잖아요. 기술이 없는 사람이 기술을 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려 한다면 그것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주죠. 그러기에 우리는 긍정적인 자아상이 더욱 필요하고 그것을 소유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내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남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자신을 가꾸는 거예요. 자신을 존귀하게 가꾼 사람은 존귀한 것을 내어줄 수 있고 자신을 쓰레기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밖에 줄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자신을 사랑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을 싫어한다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되잖아요. 어디를 갔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면 관계가 좋겠지만 그 사람을 싫어하고 멀리하고 싶고 하면 언제나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밝히 알기를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요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가 비천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친구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자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니까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이러한 은혜를 입었습니까? 세상에 어느 신이 우리를 친구라 불러줍니까? 세상에 어느 신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십자가에 버립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86편 8절에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하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라고 한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보시고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봐야 합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존귀한 자니까요.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행복을 위해 결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봐주셨잖아요. 사랑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아끼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훈련하고 성장시키기로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결정하고 나면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스킨과 로션도 잘 안 발라요. 근데 주일날은 바르고 옵니다. 왠지 아세요? 멋지잖아요, 제가. 행복은 관계 속에서 꽃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리 권세가 높아도 소유가 많아도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불행하게 됩니다.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인간관계가 아름다운 사람들은 환경을 초월해서 행복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낫다 하잖아요. 그것을 극복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가족 관계가 좋으면 천국입니다. 그러나 좋지 못하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좋고 큰 집에 살아도 불행하게 됩니다. 오늘날 집을 소유한 사람은 많지만 행복한 가정을 소유한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하지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법칙을 습득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과 승리 그리고 성공을 위해 너무나 중요합니다.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어디서나 환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인정과 사랑을 받습니다. 존 맥스웰은 열매 맺는 지도자에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한 겁니다. 또 2,000명의 고용주를 대상으로 가장 최근에 해고시킨 3명과 해고 이유를 답하라는 조사가 있었다. 응답자의 3분의 2가 동일한 답변이었다. 해직자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 원만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즉 사람들은 기술이 미숙해서 실직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대인관계의 능력이 부족하여 실직하는 것이다. 강철한 카네기 회사의 전문 경영인으로 고용되었던 찰스 슈왑은 당시 1년에 1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하루에 3,000달러의 급료를 받은 거지요. 그가 그렇게 탁월한 경영인으로 채용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강철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인간관계의 재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존 록펠러는 나는 이 땅의 어떠한 능력보다도 사람들의 인솔 능력을 가장 비싸게 값을 쳐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섬기는 또 친절하게 여기는 이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것을 먼저 선택한 후에 남에게 대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탁월한 인간관계의 법칙은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가를 먼저 알라는 겁니다.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상대방을 생각하는 만큼 대접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냥 제 입장에서. 아마 여러분의 중복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선은 비판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비판받기보다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 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인간관계는 산울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낼 때 그 소리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우리가 던진 것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지요. 비판하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내 안에서 평안이 사라지기 때문이지요. 아마 여러분도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이유는 나는 그 사람 같진 않다는 교만이 깔려 있기 때문 아닌가요? 또는 나는 그 사람처럼 되고 싶지 않다는 거겠지요. 때로 우리보다 앞서거나 탁월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되짚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할 경우 우리는 그 자리까지도 올라갈 수 없고 그런 이들을 닮을 수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탁월한 사람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그들이 큰 나무와 같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점도 보이고 부족한 단점도 드러나는 거지요. 숲속에 감춰진 작은 나무는 잘 안 보이지만 큰 나무는 잘 보이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그들의 입장에 서 보는 겁니다. 잘못된 정보나 부분적인 정보에 근거해 의심하고 오해해
비판하는 것은 인간관계에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용서받고 싶었습니다. 용서받고 싶은 대로 용서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임종 직전에 하는 말 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미안해 라는 말이랍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얘들아 내가 미안하다. 뭐예요? 용서받고 싶은 거죠.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해밍웨이의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스페인에 살고 있던 아버지와 청소년기에 있는 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부자 관계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는 불순종하고 떠난 아들을 찾기 시작했지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 마드리드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파코였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아주 흔한 이름이래요. 신문 광고 내용이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파코야, 내일 12시에 마드리드 신문사 앞에서 만나자꾸나.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용서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냈습니다. 이 광고가 나간 후에 다음날 마드리드 신문사 앞에는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800명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용서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베풀어 주어야 하니까요.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안 해주면 안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면 되니까요. 남이 하는 것은 내가 잘 못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용서는 우리로 하여금 새 출발하게 하는 쌍두마차와 같습니다. 용서를 받으면 새로워지고 용서하면 우리는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으시면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면 그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을 때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잠언 3장 3절 4절에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야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축복은 참으로 귀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자신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기꺼이 자기를 아끼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인정해 주시니까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자신이 전쟁으로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지만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그래서 자기는 내가 성전을 건축할 수 없구나, 나는 안 되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죽을 때까지 힘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아들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한 거지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참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자신을 불러서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시니까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자신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하였잖아요. 다윗이 자신이 큰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준 바르실레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를 인정했고 그가 연로하니까 그의 아들 기맘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다리 저는 장애가 있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의 은혜와 호의가 너무 커서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한 말을 아실 겁니다. 잠언 사무엘하 9장 8절에 그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무비보셋이 자기에게 호의와 은혜를 베풀어준 다윗 왕에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인정받으니 받은 대로 대접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사람들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방법이었고 귀하게 쓰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은 비판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믿어줄 때 변화됩니다. 마크 트웨이는 나는 칭찬 한두 마디면 2달을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 칭찬과 인정이랍니다. 셋째로 이해받고 싶었습니다. 이해받고 싶으시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못했을 때 상대방이 우리를 이해해 주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도 오해가 커지면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요. 어떤 선교사가 선교지에 갔을 때 선배 선교사님이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랬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산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후배 신임 선교사가 선배 선교사님이 우산이요? 라고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선배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비가 많이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수구가 자주 막힙니다. 하수구에 구멍을 뚫어서 물이 넘쳐 인명피해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는 일이 선교사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하수구가 막혀 물이 넘치고 냄새가 나듯이 인간관계가 막혀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구멍을 뚫어주는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화해자로 오셨으니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자리에 서 보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어 보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배고픔과 육신의 고통과 슬픔도 아십니다. 비난을 당하시고 배신을 당하셨기에 그것을 아십니다. 불의를 당하셨기에 억울함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으며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해하기 위해 경청이 필요합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잘 들어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앞에 조그마한 거 안에 하나 붙여놨습니다. 거기에 제가 써놨습니다. 경청이라고. 잘 들어주는 교회가 되고 싶은 겁니다. 이야기만 잘 들어만 주어도 마음이 풀릴 때가 있잖아요. 그게 이해하는 사랑이며 탁월한 인간관계를 만듭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려면 내 신발을 우선 벗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 사람 신발도 신어볼 수 있고 그 입장에 서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홀로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홀로 있고 싶을 때 말입니다. 혼자 있고 싶을 때. 홀로 있도록 하는 게 또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는 꼭 같이 함께 있어야만 친밀하게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홀로 있도록 돕는 게 필요합니다. 남편에게 동굴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고 아내에게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호성 시인의 외로우니까 사람이다는 시가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을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네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시인은 하나님도 가끔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고 합니다. 묵상해 보니까 정말 그러실 때가 많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독은 인간의 실존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성숙하는 시간으로 바꾼다면 우리는 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황금률의 원리를 따라 사십시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십시오. 그리하면 자식까지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친절하시고 겸손하시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시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원리를 따라 섬기며 축복하며 사랑하며 인정하며 함께 하게 하여 주옵소서. 칭찬함으로 칭찬받고 인정함으로 인정받으며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